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집은 풍족한 집입니다. 은혜도 풍족하고 사랑도 풍족하고 복도 풍족하고, 그래서 이 시간 풍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구하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되고 우상에게 복을 구하게 되는 자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영어로 해서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낯선 사람과 느린 춤을 추는 섬김의 삶, 낯선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나눔의 삶, 때로 그 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김과 나눔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도, 하늘을 품은 바다도, 산도, 산을 수놓은 단풍도, 들도, 그리고 들판을 덮은 황금 물결도,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심히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축구. 또 뭐 못하는 거.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운동 못하고, 글 못 쓰고, 노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럽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못 보셨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보셨으면 참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일 겁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그림 숙제를 내주는데 아무리 열심히 그려가도 맨날 시입니다. 시. 시가 좋은 점수는 아니죠. 제가 봐도 그 이상의 점수를 줄 수는 없을 정도로 그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추상화를 그려오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그려갔습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를 그야말로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놀립니다.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고. 넌 오늘은 C가 아니라 D 이를 거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께서 제게 A하고도 플러스를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A 플러스 미술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추상화의 소질이 있구나. 그림은 내 맘대로 그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그림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캔버스 하나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그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그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독대하여 내 인생 그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검사받아야 할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림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늘 공부를 합니다.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수목화, 채색화, 벽화, 판화,
콜라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의 주제에 따라서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크로키, 추상화, 누드화, 초상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창의적인 표현 방식으로 재료와 주제를 초월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과일 껍데기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목욕탕에 가보면 자기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무엇일까? 일단 한번 그려놓으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가는 벽화나 수천 장의 똑같은 그림을 찍어낼 수 있는 판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맑고 투명한 느낌을 주지만 한번 그려놓으면 좀처럼 수정하기 힘든 수채화도 아닌 것 같습니다. 탁하고 어두운 느낌이지만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리고 얼마든지 덧칠로 수정이 가능한 유화가 인생에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 길 여행하면서 그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딱 인생은 수채화가 아니라 유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표현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느낀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덧칠로서 수정이 가능한 뭐예요? 유화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유화 같습니다. 원치 않는 그림이 나왔을 때 물감이 굳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덧칠해서 수정할 수 있는 유화. 밑에 많은 색이 깔려 있어도 최종 색이 눈에 보이는 그림이 되는 유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맑고 투명한 수채화 같은 예수님의 삶도 아름답지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없이 덧칠을 한 까닭에 탁하지만 그래서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우리네들의 인생도 아름답다고 봅니다. 저는 인생의 미는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바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림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실수 만회할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붓을 들고 당신의 인생 캔버스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그림을 다시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추한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또 아픈 상처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또 모난 관계도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다가 원하는 미래를 덧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덧칠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덧칠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 우리가 원하는 모양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인생 그림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그림을 수정해 주시는 분 같아요.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지요. 영혼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온 인생입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조롱하는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 그림은 더러운 돈을 모으기 위한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의 인생 그림은 선한 행동으로 가득한 감동이 넘치는 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까지의 그림은 음탕한 행동으로 가득한 역겨운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몸부림 때문에 숙연해지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좀 잔혹하지 않아요?
사람들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다 쳐넣고 그리고 웃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정말 멋진 그림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그림을 바꾸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인생 그림을 바꾸어 주시는 분.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그림으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그림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더럽게 그려진 내 인생 그림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덧칠해 주셨습니다.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제 생각에는 말과 행동인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물감이라면 말과 행동은 캔버스 위에 드러나는 그림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과 행동을 이끄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말과 행동만큼은 선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없어도 말은 선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은 좀 부정적이어도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그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그려지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생각, 그건 그림 속에 안 나갑니다. 그저 물감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림에 그려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려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그려지고 그것은 흔적으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말과 행동만큼은 어떻게 해요?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참고 견디는 것도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속 좁은 인생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고요? 이건 거의 뭐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주문을 하시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정말 하기 힘든 이런 주문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해란 힘이나 권력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박해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앙으로 인한 박해도 있고 삶의 경쟁으로 인한 박해도 있고 단순한 입장 차이로 인한 박해도 있고 오해로 인한 박해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가볍게는 스트레스로 박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롱하는 말로 박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격적인 언어로 어떤 때는 밀어내는 것으로 심지어는 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고 칼로 목을 베는 식으로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형태로 어느 때는 드러내놓고 어느 때는 은밀하게 박해를 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가 없는 세상, 박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마다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면 우리들의 인생 그림은 아주 험악한 저주의 그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박해하는 사람까지라도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그림 속에는 저주의 빛은 없는 축복만 가득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박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희를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나도 핍박했는데 너희가 핍박을 안 받겠느냐?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마다 저주를 쏟아냈다면 기독교는 저주에 능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도 용서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와 축복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라를 저주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된 이름, 축복의 이름으로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주는 무엇이고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주란 그런 거예요. 남에게 재앙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빌거나 바라는 마음. 자,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지금 그 사람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라고 할 때 한자에 저주할 저자는요, 저주하다, 원망하다, 욕하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한다, 욕한다는 말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에 들어가는 거죠. 축복이란 행복 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자는 복 또는 복을 내리다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된 축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좋게 이야기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 라는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축복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뭐예요? 칭찬해 주는 말과 행동. 이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것이 축복이고 그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해 주는 것도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란 또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저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저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과 행동도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인 것이죠. 폭삭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 나쁘게 말하는 것, 욕하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갚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악을 갚기 위해서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으로 갚으려면 욕을 갚기 위해서 나도 어떻게 해요? 더러운 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욕하는 거 해봤잖아요. 저쪽에서 욕하면 나는 그보다 더 뭐예요? 센 욕을 하니까 내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갚으려고 하면 더 센 뭐예요? 악을 행해야 되니까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 욕순환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복을 빌어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멋진 삶을 지켜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분노, 저주, 원망, 험담, 비난, 욕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내 인생을 먼저 더럽히고 나갑니다. 인내, 축복, 감사, 칭찬,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내 인생을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고 최악의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죠. 바보처럼 살란 말입니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란 말씀입니다. 악을 갚기 위해 악해지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욕을 돌려주기 위해 더 센 욕을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악을 갚겠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보고 욕을 갚겠다고 욕을 하는 사람이 바보지. 악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저 내 입에 내 삶에 욕과 악을 담지 않고 거룩함을 담는 사람이 왜 바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이중인격자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퍼붓는 사람,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하고 합시다.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쏟아내는 사람, 저주를 퍼붓는 사람, 그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속은 부글부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답 안 나옵니까? 내 속은 부글부글해요. 속은 문드러져요. 썩어 문드러져. 그래도 악을 행하지 않고 욕을 퍼붓지 않고 저주를 쏟아내지 않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 솔직한 게 좋아.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고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당신의 인생 그림은 엉망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거 좋아요. 속 시원한 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욕을 쏟아내고 저주를 퍼붓고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 그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엉망됩니다. 그 그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음산한 저주의 빛, 독하고 더러운 말로 가득 채워진 그런 그림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무당과 저주는 잘 어울립니다. 지푸로 미운 사람 인형 만들어서 칼로 푹푹 찌르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 그쪽에는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진홍보다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저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악과 어울리는 데는 조폭입니다. 악과 조폭은 잘 어울립니다. 입만 열면 욕이고 칼부림도 불사합니다. 하지만 악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서로 복을 빌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을 빌어주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는 내용,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민수기 6장 잘하는 말씀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축도의 원형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되게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복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면은 핵심입니다. 모든 복의 핵심은 하나님 뭐예요? 복을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삶을 뭐예요?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인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분이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28년 목회하는 동안에 보고 산 사람들이 다 누구일까요? 제가 보고 산 사람들이라고는 다 교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분은 부모님이고 친구들이고 28년 목회하는 동안에 제게 스트레스를 어쨌든 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참기를 잘했다. 참기를 잘했다. 피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툭 들더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명을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더 잘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어떤 형태로든 박해랄까 스트레스랄까 이런 것을 주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죠? 가족이고 친구고 때로는 교우들이고 그렇습니다. 결코 저주를 퍼부을 대상은 기다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분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욕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참고 축복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상처받았으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의 기운이 그냥 환하게 빛나는 그런 그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축복합니다. 이 찬송으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